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일어나 주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로부터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여 더욱 넘치도록 힘쓰셨노라. 그런즉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더라.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환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앞에 있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초점을 전화합니다. 지난 설교를 그의 초점을 전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과 사역팀이 세운 모범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어떻게 그 모범이 되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그 모범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과 방법 그리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복음 선포에서 조롱자들로부터 받는 빠른 저행으로 조점을 옮깁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리를 보고 가르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 나눕니다. Paul was a missionary at heart. 바울은 본질적으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열망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자신 바쳤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참된 의미에서 종의 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인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종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Let me do that again.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종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I saw the same word. 첫 번째,
the longing of a servant's heart. 종의 마음이 가진 간절한 열망.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로부터 더 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로 보기를 굳게 원하여 더욱 넘치도록 힘쓰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종의 마음이 가진 간절한 열망에 대한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추운 사학 지역에서 한 젊은 선교사 목사님이 작은 마을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고 길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오가는 긴 여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밤 문 깨기 목사님이 외투 없이 경배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 그 남자는 그가 조용히 들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He was shivering quietly, shaking. 예배 후에 그 남자는 목사님을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멈췄다고 미안해요. 목사님 왜 외투를 안 입으셨어요? 목사님은 잠시 멈췄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계신 어려한 권부한 분이 집에 난방에 충분치 않아서 지난주에 제 외투를 드렸습니다. 그 남자는 노렸지만 목사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약들 중 한 명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 중 한 명이 알고 있을 때 혼자 따뜻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She is one of my sheep, and a shepherd doesn't stay warm while one of his flock freezes. In other words, we go out into the cold. We endure for them. 이것이 참된 종의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에게 나오는 바울처럼 그의 마음은 의목감이 아니라 이 신자들을 향한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움직였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로부터 더 나은 것은 얼굴이고 마음이 아니니 라고 말하며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과의
고통스러운 이별을 묘사합니다. 영어 번역은 이 동사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It isn't translated incorrectly. It's correct. It just lacks some of the force that is found within the Greek language. 틀리게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 헬라어가 전달하는 강한 감정이 영어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This verb is translated as being taken, but its implied meaning reveals a depth of Paul's love and suffering for this church. 이 동사는 타나스나 또는 타라자스나로 번역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바울의 사랑과 고통의 교회 위해 깊이를 드러냅니다. The word is opor franizo입니다. 이 단어는 opor franinzio입니다. This word means to be bereaved, torn away, or orphaned. 이 단어는 설별하다, 역자로 되어놨다, 노다, 또는 고의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Paul uses this word figuratively here to describe his feelings. 바울은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대하듯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면 명하였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 신자들을 향해 느꼈던 책임감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 새로운 신자들은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키듯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표현은 그의 자심을 드러냅니다. He felt orphaned or torn away from his children. 그는 자신의 자녀들과 억지를 대어진 고아와 같은 심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Literally, Paul was driven from his children.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서 강제로 떨어지게 됐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골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얼마나 깊은 슬픔과 아픔은 느끼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좌절감과
무력함을 느낄 것입니다. 바울도 깊은 무력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성장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보호하거나 인도하거나 함께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형성기도는 벌달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이 감정, 사고, 관계, 신뢰, 믿음을 배워 낚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기반은 그들의 인생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여유가 많습니다. 이 시기는 아이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이 신자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강제로 다야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맞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믿음 때문에 까맣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여 항상 자기들의 죄를 채웠나니 그로 안에 진노가 그들에게 극도로 임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조차 금지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표현에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7절은 바울의 말로 계속되는데 너희의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여 더욱 넘치도록 힘쓰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통받은 성도들을 섬기고 외려하고자 하는 바울의 깊은 열망을 나타냅니다. The word endeavor means to make a serious, determined effort to do something. endeavor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하려는 진지하고 결연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그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열심하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Paul says they were determined
to see their face. 이 표현은 영어에서는 다소 어색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이 표현을 아주 잘 이해합니다. You understand this well. 바울의 그리움은 한국인들의 마음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형통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종의 마음은 의무감이 아니라 깊은 사람의 외해 움직입니다. The heart of a servant is driven by duty, not by duty, but by his deep love. 종은 단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붓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고난을 견딥니다. 진정한 사역자나 제가 훌륭한 자는 그러나 고난 때문에 자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 위해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며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This is the same servant-like spirit that Jesus Christ exemplified.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중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직에 맞춘 등을 짓고 십자가를 짓고 가실 때 사마리아의 여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자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He was thinking of me when he was whipped with a scourge. When the nails were put into his hands. 그러나 진정한 영광이 잠깐만요. 파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진정한 열망이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려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the hindrance of a spiritual enemy. 영적 원수의 방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더라. Satan hindered him. 사탄이 바울은 방해하였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방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The phrase once and again in the English, wherefore we would have come unto you, even I, Paul, once and again, is an idiomatic expression of time after time or again and again. 다시 and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지만 사탄이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이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라는 의미를 가진 과용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을 히브리식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 지체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맡겼던 것입니다. This reveals the desire of Paul's heart.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 열망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신자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노력을 계속 방해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합니다. 그는 외부의 반대를 선동합니다. 사탄은 여러 체례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때리고 감금하고 입을 막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그의 많은 고난을 주었습니다. But this did not stop Paul.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두려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습니다. You know, I have been through the ringer since coming through to Korea. I've been sick a lot. It's not God. It's not me. It's Satan. I will not quit.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낙심하게 하여 수리하림에 바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또는 특히 교회 안에서 불열과 불화를 일으키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사탄에게 tum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분열된 교회는 무력한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갈등과 사소한 문제들이 전도와 제자 훈련에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또는 우리의 몸을 직접 권력 힘으로써 신자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심각한 병을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것이 사탄의 걱정임을 알았습니다. 욥의 경우 사탄은 무엇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What did he say to Satan? What was he trying to accomplish with Job? Satan said in Job 2:5, but put forth thine hand now and touch his bone and his flesh, and he will curse thee to thy face. 사탄은 욥기 2장 5절에서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셔서 그의 뼈와 살이 찢소서 그리하시며 그가 주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Job knows anything about believers, true believers in God. Not Job, Satan knows anything about true believers in God. 사탄 욥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He believed he would abandon his faith. 병은 단순히 욥의 건강이나 알약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삶과 간증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We must persevere. When Satan seeks to hinder us in our godly work, we must do 5 things in response. 사탄이 우리의 역견한 사역을 방해하려 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해 5 가지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방해의 근원 분별해야 합니다. We must recognize the source of our hindrance.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혈과 육의 막사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약감과 맞붙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탓함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공격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we must resist him by standing firm in the faith.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야고보서 6장 11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며 그게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Resist.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Be sober, be vigilant, because your adversary, the devil, as a roaring lion, walketh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Whom resist steadfast in the faith, knowing that the same afflictions are accomplished in your brethren that are in the world.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이르령 가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런즉 믿음에 걷게 서서 그들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겪는 것을 너희가 아니니라. Resist,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이 두 성경 구절에서 모두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이해하길 원하십니다. The word resist means to take a stand and not to flee. Resist or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있다는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을 실천합니다. 천합니다. 우리의 방언은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리에서 계속 지켜야 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매우 이렇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계속 가르치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죄가 삼아야 합니다. Thirdly,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심 갑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We must ready ourselves with the armor of God. 에베소서 6장 11절은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갑주의 각 부분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치리의 허리띠는 잠깐만요. 속임수와 거짓을 대적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Is that right? helmet 투구? 맞아요? 투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흉갑은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거두립니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런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네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We must run forward in faith or by faith.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 바울은
방해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He sent Timothy. 디모데 후서 2장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The word of God is not bound. 우리가 매이고 방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흔히 늘 말하듯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창문을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계획을 기뻐해야 합니다. We must rejoice in the opportunity to suffer with Christ.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도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로마서 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We glory in tribulations also.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시련과 시험, 고난을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는 시련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방해를 실패로 받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역사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위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탄은 길을 방해할 수 있지만 목적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실리는 대적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목사님 이 글자로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앞에 있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마치며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단지 그리치고 훈련시켜야 할 회심자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영원한 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그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기 하는 현재의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를
다루는 견고함을 그의 현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은 그가 자신의 길을 계속 가도록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의 기쁨의 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재래 영광의 중각이었습니다. 중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큰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섞게 될 것을 상세하는 것이었습니다. Actually, I don't think that's right. Shouldn't it be 것이 있을 것입니다? Is that right? He will? Oh, no, okay, never mind. It's right, it's right. 한부한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짓기로 했는데 단단해 땅을 선택하는 대신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흘 동안 이리야 붙은 호수 위에 집을 짓게 했습니다. 벽이 세워지고 가구가 들여오자 그는 자랑스럽게 손님들을 초대해야 자신의 장의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자 얼음이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균열이 생기고 가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 돼야 온 집이 차가운 물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돈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중에 왜 그는 그렇게 정성 들여 지은 집을 그렇게 일시적인 곳에 지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 친구들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자신의 삶과 재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들을 녹아내리는 울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They are not built on the foundation of Christ.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직업, 명성, 돈, 심지어 편안함이 쏟아 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지을 것입니다. It's not worth it. 여러분은 어느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자속될 수 있습니까? What are you investing in that will last forever? 바울의 보물은 보나지와 지외, 멸성 혹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보물은 자신이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자신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결론.
바울의 마음은 기쁨, 애적과 영적 불법력 그리고 영원한 관점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중에 될지니라. But he that is greates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모든 신자의 책임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We preach not ourselves, but Christ.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탄의 방해에 굳게 서며 영원한 열매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목사님.